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야훼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야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야훼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이라는 것은 한 단어로 쉼이지요. 쉼. 명절이 되면은 이제 대부분 일에 지친 분들이 연휴가 있으니까 진짜 쉼을 원해요. 근데 지금은 좀 그래도 많이 나아졌는데 예전에는 쉬는 사람 따로 있고 일하는 사람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아버님이 삼형제 중에 맞이다 보니까 온 가족들이 명절에 추석과 설 명절에 다 저희 집으로 모였어요. 그러면은 아버님 형제 분들 삼형제니까 둘째 작은 아버지, 셋째 작은 아버지에서 그 가족들 다 오고 사촌 다 합치면 거의 20명이 다 돼요. 근데 저희 집에 한 3박 4일 그렇게 같이 있는 거예요. 마루에서 다 자요. 마루에서. 연휴가 길잖아요. 그러면은 어머니만 죽어나는 거예요. 그 삼시세끼라 그러잖아요. 그 세끼를 다 해드는데 그 명절 음식 전 부치죠, 잡채해야 되죠, 나물해야 되죠, 손 가는 거 되게 많잖아요. 그거 다 미리 만들어 놓고 먹는 사람 따로 있고 치우는 사람 따로 있고. 명절이 저는 너무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사촌들과 함께 TV 보다가 먹다가 자다가 일어나서 또 먹다가 자다가 이것만 했어요. 근데 어머니는 아침에 차리고 치워놓고 돌아서면 점심 차려야 되고 치워놓고 돌아서면 저녁 차려야 되고. 그래서 어머니에게 명절은 쉼이 아니겠구나, 안식이 아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쉼은 뭘까요? 교회에 와서 참 안식을 얻어야 될 텐데, 쉼을 얻어야 될 텐데, 제가 미국 오마에서 목회를 할 때 흑인을 상대로 옷을 팔고 액세서리를 팔았던 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권사님에게는 자녀가 3명이 있었는데 이 3명의 자녀를 미국에서 교육시켜서, 그래서 어쨌든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미국에 오셔서 맞벌이를 하신 거예요. 남편 집사님은 시카고에서 보험 일을 하셨고 우리 권사님은 시카고에서 동쪽으로 80마일로 7시간 반, 8시간을 달려야지 오는 게 오마예요. 굉장히 멀어요. 키로수로는 한 850k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서 흑인들을 상대로 장사를 하셨어요. 옷 장사를 하시다 보니까 옷이 다 떨어지면 시카고에서 보험 일을 하셨던 남편 집사님이 발품을 팔아서 옷을 많이 장만을 해놔요. 그러면 연락이 옵니다. 옷 가지러 오세요. 그러면은 권사님이 8시간을 또 운전해서 시카고에 가서 옷을 가지고, 그게 한 달에 그걸 몇 번씩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왕복이면 16시간이 넘는 겁니다. 근데 흑인들을 상대로 장사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흑인들은요, 안 보면은요, 물건 가지고 그냥 가버려요. 그러니까 그 흑인들과 실랑 일을 해야 돼요. 몸집도 큰 흑인들과 실랑 일을 해야 돼요. 너무너무 피곤한 일입니다. 그런데 집에 오면은 시카고에는 큰아들 하나, 둘째 딸이 아버님과 함께 살았고 막내 아들은 오마하에서 권사님이 함께 데리고 살았는데 이 막내 아들이 우울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약을 먹지 않으면은요 또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가지고 교회에 올 때마다 제가 정말로 컴다운 시키고 기도해주고 했는데 언젠가 한 번은요 교회의 문을 다 때려 부셨어요. 그러니까 안 보면은요 너무너무 큰 일을 낼 아이예요. 근데 제가 아이라 그래서 그렇지 30살이 넘었어요. 그러니 그 아이를 돌보는데 권사님이 또 힘을 다 써야 돼요. 아이가 힘도 세요. 가게 나가서는 흑인들 상대해야 되고, 집에서는 병에 걸려 있는 아들을 상대해야 되고, 설상가상으로 권사님은요 교회에서도 재정을 맡으셨어요. 그러니 교회 일에 너무너무 바쁘신 거예요. 제가 담임 목사인데 새벽 예배 빠지지 않죠, 수요일 저녁 예배도 빠지지 않죠, 금요 철야 예배도 빠지지 않죠. 날마다 나와서 헌금 계수해야 되시고, 제가 마음이 짠해요. 그런 권사님을 볼 때마다. 그래서 한 몇 번은요 제가 시카고를 대신 왔다 갔다 했어요. 왜? 물건 제가 떼어주려고. 목사가 그랬어요. 물건 대신 떼어주러 권사님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불쌍해서. 그 8시간씩 운전하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왕복이 16시간이에요 그걸 제가 몇 번을 해줬어요. 저는 권사님에게 안식은 어떤 의미일까? 주일날 하루 쉬는데 그 안식은 어떤 의미일까 생각해 본 적이 많습니다. 이처럼 삶에 너무 찌든 사람들에게 교회에 나오는 것보다 집에서 쉬는 게, 주일 하루 그냥 쉬는 게 진정한 안식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단 말입니다. 목사가. 세상은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민감합니다. 효율적으로 시간을 사용해야 되는 거죠. 빌 게이츠라고 하는 그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죠. 굉장한 부자지요. 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일요일 아침에 교회에 가는 것보다 사업 계획을 한다거나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등 훨씬 더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비효율적인 종교 활동은 나는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종교 생활을 비효율적인 것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은 그렇게 몸이 힘들면서도 모든 예배 다 참석하셨어요. 그래서인지 그 몸이 더 고달퍼 보이는 겁니다. 목회자 입장에서는 권사님의 고달픈 삶을 보면은요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제가 해야 될 일을 대신해 주고 계시는 거잖아요, 권사님이. 그래서 저는 권사님에게 사업을 접고 조금 못 살아도 좋으니까 시카고에 계신 남편 집사님과 합치는 것이 어떻겠느냐 제가 권유했어요. 목사가 교회를 떠나도 좋으니까 시카고로 가시라고 그린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 한 사람이 더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결국 권사님은 오마하에서 사업을 접고 시카고로 아들을 데리고 이사를 가셨고요. 제가 시카고 갈 때마다 권사님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에서 교회 봉사를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붙잡아 두려고 하고 교회의 각종 모임을 만들어서 세상의 삶에 지쳐 있는 사람들을 계속 불러대요. 어떤 목사님이,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가 아니라 성도와 멸치는 3일에 한 번씩 볶아야 된다고요. 뭐 성도가 멸치입니까? 늘 불러야 된대요. 불러야 된대. 세상에 지쳐있는 성도들에게 여러분 진정한 안식이란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밀린 잠을 청하거나 가족과 편안하게 외식을 하고 운동을 함으로 체력을 관리하는 것을 효율적인 안식이라고 세상은 생각하는데, 교회에서는 왜 그런 세상에 지쳐있는 사람들을 안식하려고 하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봉사라는 이름으로 자꾸만 그 시간을 빼앗으려고 할까요? 교회에서는 왜 자꾸 교회에 오라고 그렇게 할까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예배 드리는 것을 영적인 안식, 영적인 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 교회가 영적인 쉼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요, 현재 교회의 구조를 바꿔야 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영적인 안식이 예배라고 한다면 예배 드리는 데 집중시켜야죠. 예배 드리는 데 집중시키려면요, 봉사자들 다 없애야 돼요. 여선교회, 남선교회 봉사자들 다 없애고 예배만 끝나면 다 집에 가게 해야 돼요. 무슨 성경 공부예요? 무슨 프로그램이요?
다 집에 보내서 쉬게 해야죠. 영적인 안식을 얻었으면 안식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빨리 집에 가게 해야죠. 구조적으로 교회가 바뀌어야 돼요. 만약에 영적인 안식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그리고 봉사자들이 정말로 영적인 안식을 얻고 있는지도 저는 좀 의아스럽습니다. 의문입니다. 예배가 영적인 쉼이라면 차라리 예배를 마치고 빨리 집에 보내든지, 예배가 영적인 쉼이라면 정말로 은혜 받은 대로 세상에 나가서 은혜 받은 것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가 붙잡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배가 영적인 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삶과 예배를 분리하고 주일과 평일을 나눠버리고, 그래서 삶보다는 예배가 중요하고 평일보다는 주일이 중요하다고 하는 이원론적인 사고를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 예배가 중요합니까? 삶이 중요합니까? 예배도 중요하고 흩어져서 살아가는 삶의 예배도 중요한 줄 믿습니다. 주일이 중요합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주일도 중요하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그래서 그 요일도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근데 그거를 분리시켜 버렸어요. 왜? 영적인 쉼이라는 것 때문에. 예배는 영적인 쉼이다. 그러니까 예배만 중요하고 세상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으로 이완화시켰다 말입니다. 분리시켜 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출애굽기 20장 말씀을 가지고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계명을 주셨거든요. 제3계명입니다. 10계명에. 그런데 이 계명을 주신 의미가 무엇일까요? 주일에 예배를 드리면 영적인 안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하루 세상에서 쉬는 것보다 좋은 삶의 충전을 교회에서 얻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이겠습니까? 십계명은 성경에 2번 등장해요. 출애굽기 20장, 모세가 십계명을 시내산에서 받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할 때 한 번, 두 번째는 모세가 죽을 때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설교한 부분이 신명기라 그럽니다. 그 신명기에서 너희들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 잊지 말아라 한 번 더 설교하는 게 나오는데, 그때 2번째 십계명이 나와요. 똑같은 내용인데, 그런데 3계명을 설명할 때에 출애굽기 20장 말씀과 신명기 5장에 나오는 10계명의 말씀이 조금 다르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계명은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만들어 놓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신명기에 나오는 10계명에서 제3계명 안식일에 대한 계명은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입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야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야훼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으니까 안식일을 쉬어야 돼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신명기 5장 14절 말씀입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야훼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방법에 대해서 너도 쉬지만 네 자녀들도 쉬게 하고 종들도 쉬게 하고 네 집에 있는 가축들도 쉬게 하고 네 집에 혹시 누가 나그네가 유하고 있으면 그 사람도 쉬게 해라. 어떤 방법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와 신명기에서 얘기하는 10계명, 그 제3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3계명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이 7번째 날을 쉬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7번째 날을 처음 쉬신 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로 기록되어 있죠.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면은 하나님도 일하고 쉬셨는데 우리들도 세상에서 6일 동안 일했으니 쉬어야 된다라는 말처럼 들려요. 쉬더라도 세상에서 쉬지 말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거룩하게 쉬는 게 안식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피곤하셔서 일곱째 날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신 겁니까? 그래서 쉬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루 쉬고 6일을 일하기 위해서, 일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루 쉬어야 된다라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일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쉬도록 하셨느냐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하시고 하루를 쉬도록 만드는 주 6일째를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까? 하나님 그럼 잘못 만드셨어요. 지금 주 5일째입니다, 여러분. 40시간 일하고 하루에 8시간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잘못 만드신 거잖아요. 왜 하나님은 근데 이렇게 만드신 겁니까? 하나님이 제7일째 안식하셨다는 이유로 창세기 그 어디에도 아담과 하와가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쉬었다는 말도 없고, 창세기에 보면 족장들 역사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6일 동안 일하고 7번째 날에 쉬었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서 안식일의 의미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을 받기 전에 하나 등장하는 게 있어요. 19장, 출애굽기 19장에 무슨 사건이 기록되어 있느냐? 만나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만나 사건을 통해서 광야에서 안식일이 어떤지 의미를 우리는 되새겨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 있으면서 한 번도 쉰 적이 없어요. 새벽별 보고 나가서 저녁별 보고 들어왔습니다. 쉰 적이 없어요. 왠 줄 아십니까? 노예였으니까요. 그렇게 400년을 살았어요. 노동력을 착취당했고, 그리고 엄청난 학대를 당했어요. 그렇게 수백 년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아침마다 나가서 만나를 거둬야 되는 수고가 있어야 했습니다. 이걸 노동이라고 생각한 거죠. 아침마다 나가서. 그러니 어떤 욕심이 있는 사람은 내일 나가기가 싫은 거예요. 늦잠 자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평일날 2배를 거둬들였어요. 우린 내일 안 나간다. 이거 이틀치를 거뒀으니까 오늘 먹고 내일 먹으면 된다. 그런데 그 다음날 되니까요, 이틀치를 거둬놓은 것 중에 남은 것이 썩어서 먹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토요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안식일이거든요. 금요일 날은 2배를 거둬라. 2배를 거두고 토요일 날은 안 거둬도 내가 먹게 해줄게. 정말로 금요일 날 2배를 거뒀는데 토요일 날, 안식일 날 거둬놓은 게, 전날 거둬놓은 게 썩지 않은 거예요. 하늘에서 양식이 내렸어요. 그들은 매일마다 나가서 거둬들였습니다. 그런데 금요일 날은 2배를 거둬도 썩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6일 동안 거둬들이는 것이 힘드니까 토요일 날은 한번 거두지 말아라, 쉬게 해준 겁니까? 그게 아니죠. 이 만나 사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만나 사건은 6일 동안 매일 만나를 거두는 것이 힘들어서 하루 쉬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계를 책임져 주시고 동행해 주고 계시니 오늘은 가져오지 않아도 돼, 오늘은 쉬어도 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사건 이후에 십계명을 주셨어요. 이 사건 이후에요. 출애굽기 19장 다음 20장에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어요. 안식일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기억해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신다.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저 가나안 땅,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게 안식일이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주일에 주일날 하루를 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단순히 육체적인 쉼을 통해서 효과적인 일을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날이 안식일인 줄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더 일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쉬는 것은, 내 삶을 지키고 풍요롭게 만드는 것은 이 세상의 재물이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고백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이 땅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바쁘고 피곤하고 쫓기는 삶 속에서도 하루를 정해서 예배하고 봉사하는 것은 이 땅에서 복을 받거나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지 않고 저 천국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배드리는 것 아닙니까? 내가 노력해서 버는 재물이나 안정된 삶이 나의 안식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신 그 예수님께 우리가 돌아가는 게 진짜 안식인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지금보다 더 많은 돈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도 많을 것이고, 어떤 분은 집에 빨리 돌아가서 못 잔 잠을 청하고 싶고 쉬고 싶은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내 길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그것을 고백하기 위함이며, 이 땅에서의 편안한 보금자리가 진정한 안식이 아니라 저 천국에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처소가 나의 안식처가 된다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쉼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안식을 완성하기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하늘나라로 가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무슨 말씀을 하신 줄 아십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그 만나, 생명의 떡이다. 이 생명의 떡, 만나가 뭐예요? 안식일을 기억하게 하는 사건이었거든요.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생명의 떡이라 그랬어요. 이 사실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너네 일하지 않아도 돼, 내가 책임져 줄게,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 말씀입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언제예요? 토요일이 아니라 주일날 부활하셨어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7일 안식일 교는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십계명 어기는 거니까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인 거예요.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우리가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바로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지쳐 있잖아요. 안식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교회 나와서 예배드릴 때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구나, 예수님이 처소를 예배하러 가셨구나,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참 안식을 새롭게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안식일에는 단순히 밖에 나가서 외식하면 안 되고 TV 보면 안 되고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고 곧장 집으로 가는 날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율법주의에 빠지기 십상입니다. 안식일을 지킴으로 단순히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분은요, 주일날 예배 꼭 드려야 된대요. 왜냐하면은요,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가면은요, 사고 당한대요. 그러면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은 이게 뭐가 되냐면 부적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예배를 드린다면 기복주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주일에 식당도 가지 않고 TV도 안 보고 철저하게 주일을 지키는 분들을 정말로 존경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내가 이 땅에서 살지만 나의 소망이 하늘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삶에 연연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때 그의 삶이 진정한 존경을 받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고백이 있어야죠. 만약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예배하는 것이 율법적 의무감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통해서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셨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되짚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기억하여서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어요. 토요일 날 나가지 않아도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던 것처럼 주님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쉬면 안 되는 세상이에요. 요즘에 배달하시는 분들이 못 쉬어서 그래서 돌아가신 분들 뉴스에 많이 나더라고요. 쉬는 것조차도 일을 위한 것이라서 모든 것이 일의 효율성과 그리고 그로 인한 나의 안전과 풍요에 다 관련돼 있어요. 일하는 것도 내 안식을 위해서, 쉬는 것도 일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내 안식을 위해서.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볼 때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피로가 풀리지 않은 채 한 주를 시작하는 것은 시간 낭비, 그리고 물질 낭비, 건강 낭비에 불과합니다. 효율적인 삶의 방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을 줄여야 된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런 교인들을 생각하지 않고 월요일에 파김치가 돼도 모를 정도로 비효율적인 프로그램들 많이 만들어서 육체적으로 피곤할 정도로 교회에다가 불러서 계속해서 일을 시켜야 됩니다. 지금 제가 주일날 봉사를 줄이거나 예배를 짧게 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피곤해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 문제는 삶의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라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예배하면서 그분께 내 피곤한 삶을 책임져 달라고 맡길 수 있겠는가, 주권의 문제란 말입니다. 세상은 효율성의 문제로 안식을 얘기하지만 안식은요, 이 세상을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책임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주인의 문제란 말입니다. 누가 주인이냐? 인생의 주인이.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책임지려고 할 때는요, 쉬어도 안식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다면 주일날 나와서 봉사해도 쉬는 건 줄 믿습니다. 주권의 문제예요,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서는 너무 바쁘고 시간을 쪼개서 살아야 하는 우리들에게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뭐예요? 내가 너의 주인이 되는 것을 네가 기억하라 라는 얘기예요. 내가 책임져 줄게. 토요일날, 안식일날 너가 먹을 것을 안 구해도 돼. 내가 책임져 줄게. 나를 기억하라. 인생의 주인은 네가 아니야. 내가 주인이야. 하나님이 주인이야. 예배와 봉사 섬김은 결국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이 있다는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영원한 안식을 기억하고 바쁘고 피곤함에도 시간을 구별하여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있음을 삶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혼자서 고백하면은요, 그냥 미지근하게 끝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모여서 함께 고백함으로 뜨겁게 고백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는 명령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바로 자비의 실천입니다. 자비의 실천. 출애굽기 20장 10절 말씀입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야훼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걸 신명기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 신명기 5장 14절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야훼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야훼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야훼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아들도 쉬게 하고 딸도 쉬게 하고 남종과 여종도 쉬게 하고 심지어 집에 있는 가축도 쉬게 하래요. 그리고 나그네가 집에 있다면 그 나그네도 쉬게 하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명령을 받기 불과 몇 달 전까지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쉼이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명령을 받을 때는요, 너무너무 감동되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쉼을 주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런데 그걸 까맣게 잊어버려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이제 자기의 소유가 늘어나게 됐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종들도 부리게 되었어요. 근데 자기는 안식하는데 자기의 소유들은 쉬지 못하게 합니다. 짐승? 이래도 괜찮아. 여러분, 자비가 어디에서 나온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종되었던 나에게 안식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할 때에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베풀 때 그게 자비가 되는 거예요. 내 소유물을 내 거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청지기의 직분을 감당하겠다 할 때 내게 주신 안식 안에서 나도 그들에게 베풀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자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패턴이 무엇으로 나타날 수 있느냐? 예배, 섬김, 자비, 나눔, 베품으로 나타날 수 있단 말입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안식을 하는 것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마치 내 것을 내 것인 양 어떻게 주장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기 때문에 긴박한 삶 가운데서도 내 소유권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자비를 베풀면서 함께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가축까지 쉬게 하는 일은 여러분 율법적인 요구가 아니라 영원한 안식을 세상에서 드러내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말을 못하는 가축, 지금 우리가 내 것이라고 말 못하는 그런 가축들도 쉬게 한다는 것은요, 이건 최고의 안식하는 방법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자비예요, 그게. 여러분,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라는 질문만 우리는 가지고 살았어요. 유대인들도 그것 때문에 안식일날 하지 말아야 될 율법들을 얼마나 많이 정해놨는지 모릅니다. 1km 이상 걸어서도 안 되고요. 안식일날은요, 스위치도 올려서도 안 돼요. 그래서 토요일날 스위치 다 올려놔요. 금요일날 저녁에. 그 불을 켜놓은 상태로 밤을 새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날은요, 엘리베이터를 타더라도 버튼을 누를 수가 없어요. 그것도 노동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사바트 엘리베이터라 그래서 전층이 다 서요. 안식일날은.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근데 우리들도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까? 어떻게 거룩하게 지킬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안식을 어떻게 거룩하게 지킬까라고 생각하지 말고 왜 지켜야 하는지 이유에 대해서 생각하라 그랬어요. 내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만들었어. 너희를 위해서 내가 너희를 쉬게 했어.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모든 걸 책임진다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하늘나라 소망을 가지고 너희들이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 이 인생의 주인은 너희가 아니라 바로 내가 주인이 될 거야. 내가 책임져 줄게.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그 예수님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효율성이 아니라 주인이 누구인가 기억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쉰 다음에 내가 1보 후퇴 2보 전진하기 위해서 쉬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닌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오신 생명의 떡이신 만나 되시는 예수님을 기억합시다. 예배 드릴 때마다, 그리고 삶에서도 날마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 되신 것을 늘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쁘고 피곤한 내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면서 주님만이 나의 주인 되심을 예배 시간에도 고백하고 삶에서도 고백합시다. 자비로 나에게 모든 베푸신 모든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 것으로 여기지 말고 이 땅에서 베풀면서 이 땅의 백성이 아닌 하늘나라 백성님을 고백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고백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모여서 또 고백하기 위해서 이 시간에 모인 거예요. 그게 안식일이에요. 이 고백이 늘 예배 시간을 통해서 새롭게 되어서 세상을 넉넉히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묵상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들 힘드셨죠? 세상에서 사시는 거. 안식이 없었잖아요. 쉼이 없었잖아요. 쉬어도 쉬는 것 같지 않고 늘 마음에 불안이 있고 갈등이 있고, 그건 내가 주인 되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뭔가 책임지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인생은 자기가 책임지는 죄 가운데 빠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거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말씀하시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그 짐, 내가 짊어졌던,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해결하려고, 내가 책임지려고 했던 모든 짐을 주님 발 앞에, 주님이 주인 되십니다, 책임져 주세요.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참 안식과 쉼을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삼겠습니다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인터넷상에서, TV상에서도 처음 예배를 드리는 분이 계시다면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일어나신 분들은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예배가 마친 이후에 꼭 새가족 환영에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인 삼은 우리 찬양드립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언제 마음이 편안해 본 적이 있으세요? 살면서 너무 문제가 많잖아요. 세상을 보면은 전쟁의 소리, 정치적인 불화, 자국 이기주의로 인한 관세 전쟁으로 인한 우리나라의 중국과 미국 사이에 껴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것 같고, 설상가상으로 나라 안팎의 소식은 별로 좋지도 않고, 우리 성도님들 가정의 여러 가지 일들 제가 기도 제목으로 들을 때마다 마음도 아프고, 언제 안식을 얻으십니까?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은 없어요, 여러분. 세상은 늘 그러니까요. 세상은 원래 그래요. 원래 불안해요. 그래서 풍랑이 있는 세상, 고통의 바다 고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풍랑 위를 걸어가시는 분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안식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게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기억하세요.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은 흔들려도, 세상은 요동하더라도 깊은 시면의 바다는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고요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이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이번 명절에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일을 예언을 하나 할게요. 누군가가 여러분 속을 뒤집어 놓을 겁니다. 근데 고요하게 이겨내세요. 그리고 자비를 베푸세요. 내게 있는 것을, 내 소유를 내 것으로 여기지 말고 손해보더라도 베푸세요. 그게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달라고 우리 주님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